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목요일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떨어지게 될 제자들에게 어떻게 고난의 시간 또 힘든 시간 이겨내야 할지 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염려 또 그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너희가 실망하지 마라, 그래도 너희가 믿음 가운데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까지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비유가 아니라 밝히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길, 그 속죄 제물의 주님의 사명, 그것을 밝히 이를 때 그들이 밝히 믿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구나.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믿고요. 또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주님이 깨달으라, 밝히, 비유가 아니라 밝히 말씀하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더 많은 진리, 비밀, 장래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진리, 또 하늘의 비밀, 장래일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을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도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죠.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또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바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 공동체의 믿음, 사랑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그 관계가 더 좋아지죠. 깨달아지면 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고백해야 할 믿음, 또 믿음의 말,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힘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죠. 말이라는 것이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그 고백은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 주심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가왔다. 이제 때가 다가왔다.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고난당하실 때 사실 제자들은 배반도 하고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부인도 하고 또 제자들도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 홀로 두죠. 그러나 그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한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홀로 두고 다 떠날 터인데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미리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는 나를 두고 흩어졌지만 오히려 너희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담대하라. 이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다 떠날 제자들의 앞니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대한 용서의 말씀입니다. 배신하고 또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런 위대한 용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고 떠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홀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성에서 제자들을 품고 용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품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서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려야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해야 하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환난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환난보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평안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죠. 믿음의 사이즈업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영적인 힘은 기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기도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도 기도로 환난을 이겨야 하고요. 또 기도로 주님 명령하신 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더욱 기도에 매진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예수님을 많이 닮는 그런 소중한 고난주간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세상을 품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지는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비유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김을 고백합니다. 믿어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니,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시니,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내가 내